오늘 말씀은 역대하 30장 6절에서 12절 말씀까지 전하겠습니다. 어제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이 6절에 이제 히스기야가 지난주에 성전을 다 정화시켰지 않습니까? 성전을 다 정화시킨 다음에 이제 6절에 보니까 보발꾼이 뭐냐 그러면은 우리로 말하면 파발마 같은 그런 역할을 한다 그랬잖아요. 파발마 같은 역할을 해서 히스기야 왕의 명령을 전국으로 돌아다니면서 방을 붙이면서 설교를 한다. 다른 게 그냥 문서만 주는 게 아니라 설교를 한다. 설교. 너희들이 돌아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이제 보발꾼인데 그 사람들은 이제 당대의 가장 빠른 교통 운송 수단을 통하여서 전국으로 이제 스며들었죠. 전국으로 스면서 그들에게 돌아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6절에 보발꾼들이 왕과 방백들의 편지를 받아 가지고 왕의 명령을 따라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다니며 온 이스라엘 그 뭡니까? 북이스라엘을 다 돌아다니고 남유다도 돌아다니고 전하니 일러스되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회개하라는 것이죠. 회개하라니까 그리하면 너희가 회개하면 그가 너희 남은 자 곧 아수르 왕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시리라라는 것이 이게 이제 뭐냐 그러면은 이 아수르 군사 왕들에게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거든요. 북이스라엘 수도가 사마리고 남쪽 유다잖아요. 유다에서는 예루살렘, 북쪽에는 사마리아. 수도가 그렇잖아요. 이 사마리아라는 이 지역을 완전히 초토화시켰던 게 아수르였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미 뭡니까? 여기 보면은 6절 후반에 보면은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 남은 자 있잖아요. 죽거나 잡혀가거나 그랬던 사람을 제외하고 남은 자가 있다 이 말이에요. 남은 자가 아직 북쪽에도. 근데 그 너희 남은 자 곧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시리라. 즉 너희 북쪽에는 지금 거주하는 너희들에게로 여호와 하나님이 다시 오시겠다라는 뜻이에요. 거의 다 이제 쓸만한 사람들은 다 잡혀가거나 죽거나 이제 그랬고 또 하나님께서 아직도 불쌍히 여겨서 그들을 살려준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잡혀가지도 않고 북쪽에서 거주하는 사람들. 그런데 너희들이 이렇게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완전히 초토화된 것은 결국은 여호와 하나님에게서 등졌기 때문에 너희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러면 그분이 다시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6절 말씀을 보면은 이 상황이 완전히 뭐라 그럴까요?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거의 사라지고 마는 흐지부지한 그런 나라가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되어 있다. 그러니까 7절 말씀에 너희 조상들과 너희 형제같이 하지 말라. 너희들이 이렇게 당한 이유는 대대로 너희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했는지 보라는 것이죠. 너희 조상들이나 그 다음에 잡혀간 지금 너희들 형제들 보란 말이죠. 그게 너희들과 다르냐 이 말이에요. 응? 똑같지 않느냐? 근데 너희들은 지금 잡혀가지 않고 있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너희들의 조상과 너희들의 형제들이 잡혀가는 것을 보라. 그것이 곧 뭡니까? 그것이 곧 너희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이 모습이다. 참 사람들 보면은요. 옛날에 이제 베트남 전쟁 때 뭐라 그럴까 우리나라 백마 부대가 가가지고 막 싹 쓸어버렸거든요. 다 쓸어버렸는데 그 악명이 되게 높았다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떤 마을 가게 되면요 애나 어른이나 가리자고 다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우리 백마 부대가 아주 뭐라 그럴까요 무시무시한 그런 군대였어요. 그래도 나중에 얼마 전에 한 몇 년 전인가 우리가 베트남한테 사과도 하고 우리가 그때 미안하다고 그랬는데 저는 미안하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마을에 애나 어른이나 여자나 남자나 누가 누군지 알고 그리고 그 생각들은 비슷해요. 그러니까 우리들 눈에는 베트콩이나 베트남이나 똑같아요. 응?
미국 사람이 북한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 똑같잖아요. 근데 그 마을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반군들입니다. 반군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밤에는 총을 가지고 미군을 쏘고 낮에는 그냥 일반 뭐랄까 농부처럼 사는 거예요. 그 들어가 보면은 아무도 군인이 없고 전부 다 그냥 일반 서민이에요. 베트남 애들은 좀 왜소하잖아요. 왜소한 서민이에요. 누구냐 물어봐도 말해주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어때요? 다 쏴 죽여버려 다. 근데 전쟁터에서 그래야죠. 누가 아군이고 누가 일반인인지 모를 때는 다 쏴 죽이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이제 그것에 대해서 뭐하러 우리가 사과를 합니까? 만약에 그 지역에서 그 자기 형제, 자기 오빠, 자기 아빠, 자기 아들 이런 사람들이 다 게릴라였기 때문에 말을 안 해준단 말이에요. 게릴라였기 때문에 아니었으면 누군가가 신고를 했겠죠. 그래서 우리나라들이 이때 이렇게 당했던 게 뭐냐 그러면 그 지리산 빨치산 때도 그랬던 거예요. 낮에는 북한 놈들이 밤에는 북한 놈이 활동하고 낮에는 국군이 활동하면서 그냥 막 엄청난 피해가 당했던 게 뭐냐면 말을 안 해주니까 누가 어딘지 말을 안 해주니까 막 쏴 죽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은요 애기나 어른이나 남자나 여자나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쏴 죽여버려도 그 무방할. 그 중에 한두 명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보호한다? 전쟁터에서 그 사람을 보호한다. 어떻게 보호하죠? 포탄이 떨어졌는데 아군과 적군을 분리해서 그 포탄이 죽이나요? 그러진 않거든요. 항상 베트남전에 그때도 이야기할 때도 그 박항서가 막 사강에 올라오고 그럴 때도 막 우리가 미안하다 어쩌다 막 그랬었는데 그런 전쟁터에서는 그런 것은 동의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서도 지금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 너희들 그 북이스라엘 공동체 니네들 똑같은 놈들이라는 거예요. 너희 조상들 또 잡혀갔고 그러니까 이 아수리들 잡혀가는 게 뭐였냐 그러면은 그냥 지금 당대 잡혀가는 거 아니라 그 몇십 년 전에도 잡혀갔다는 거죠. 한보튼이 잡혀가고 그 다음에 또 잡혀가고 이런 상황들이 우연의 일치냐. 너희들이 북이스라엘에 나눠진 이후에 남유다랑 얼마나 많은 차이로 너희들만의 리그를 하고 있었느냐.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누구 하나 더 낫고 누구 하나 덜 낫고 그게 없어요. 그게 없이 다 똑같아요. 그 베트공에 있는 그 어떤 마을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이 누가 총을 쏴냐, 누가 반군이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은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을 백마부대 사람 보기엔 다 똑같아 보인단 말이에요. 다. 그들은 다 적으로 보인단 말이죠. 이거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또 남유다가 보기에 너희들도 다 쓸어버려도 다 죽어도 다 포로로 끌려가도 아무렇지도 않는 그런 존재들이다. 그거 너희들 그걸 알아야 된다. 그게 7절입니다. 너희 조상들과 너희 형제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멸망하도록 버려 두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니라. 너희가 이렇게 당하는 것을 똑똑히 봐라. 왜 남유다하고 북이스라엘 같은 민족인데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너희들은 완전히 멸망했고 우리는 여전히 예루살렘 중심으로 있는 그 차이를 봐라. 왜 이런 차이가 있겠냐? 8절 그런즉 너희 조상들 같이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여기서 이제 목을 곧게 하다라는 것은 이제 뭐냐 그러면요. 그 어떤 주석을 보니까 짐승이 주인을 향해서 막 끝까지 고집을 부리는 그런 형태라고 써 있는데 우리들한테는 그런 형태들이 이제 잘 느껴지잖아요. 뭐 짐승들을 우리가 키워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뭐랑 똑같냐면요. 말 안 듣는 사춘기 남자 어린이가 엄마한테 대드는 그런 모습 있죠. TV 보면은 그런 모습 있잖아요. 그런 모습으로 목을 꼿꼿하게 들고 정말 이게 뭐랄까 이 자녀가 이래버리면요 죽이지도 못하고 때리지도 못하고 이제 다 큰 고등학생이 이제 힘도 아빠보다 더 센 놈이 이 목을 꼿꼿이 들면서 그 가끔 보면은 막 자녀들이 엄마한테 나가라고 막 이러면서 막 엄마를 밀치고 막 이런 걸 가끔 TV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이건 살리지도 못하고 죽이지도 못하는 그런 상태예요. 그 목을 꼿꼿이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 너희 엄마한테 그렇게 하지 말라 하듯이 그러니 너희 조상들 같이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 돌아와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전에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그의 진노가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분명한 진단. 너희들은 하나님에게 계속 목을 꼿꼿이 세워서 끝까지 대항했는데 이제 돌아서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너희에서 떠나겠다라는 것이죠. 너희에서 떠나겠다. 너희에서 떠나겠다. 9절 말씀 보면요.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그러니까 사로잡은 자들이 누굽니까? 아수르죠. 아수르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심지어는 히스기야가 뭐라 하냐면 너희들이 회개하기 때문에는 포로로 잡혀가는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사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돌아오지 않고 그 길로 그냥 멸망의 길로 가고 만 것이죠. 그래서 자녀이 사로잡아 자녀들이 자비를 여기서 보면은 자녀들도 끌려갔다는 것이.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노인들에게는 자녀들이 끌려간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자녀들까지 끌려간 파국이었으니까.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지라. 너희가 그에게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하였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 이제 여기서 그 뭐라 그럴까요? 히스기야는 분명하게 그 진단해줬어요. 너희들이 쉽게 말하면 너희들이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멸망하는 것은 그냥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그 증거가 뭐냐면 남유다랑 비교를 해보라는 것이죠. 너희들은 10지파나 되는 지파고 우리는 겨우 유다 지파 정도만 있는 것인데 한번 비교를 해보라. 너희들하고 엄청난 차이가 있지 않냐. 이것은 어떤 민족적 DNA 정도가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을 떠난 일이 아니냐라는 것이죠. 옛날에 제가 그 설교를 한번 했을 때 하나님을 믿었던 우리 민족들이 저주에 빠졌다고 제가 믿지 않았던 우리들은 저주에 빠졌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을 믿었던 우리 민족들만 사실은 이 아시아 전체에서 개신교 국가다. 오직 우리나라만 개신교 국가고 그런 개신교 국가인 우리나라만 독특하게 아시아에서는 독특한 나라를 여러분 이루고 있다는 것을 한번 여행을 가보면요. 동남아부터 시작해서 일본까지 싹 다 비슷한 건 뭐냐 그러면 모든 집에 들어가게 되면은 왜 우리나라 장사하는 집에 들어가면 보고가 하나 걸어놓잖아요. 말라 빠진 보고 하나 걸어놓잖아요. 그런 것 같은 개념으로 일본부터 동남아까지 모든 가게나 집은요. 그 가신을 섬기는 신을 나라에서 섬겨놔요. 일본도 그렇고 동남아 여러 나라도 그렇고 다 신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가게에다가 보고를 올려놓는 그 비율이 현격하게 적어요. 보고를 올려놓는 그 가게는 많지가 않아요. 현격하게 적습니다. 그런데 다른 동양 가보면요. 거의 모든 가게나 집들에게는 다 가신을 섬기는 그 옛날에 우리로 말하면 신주단지 같은 것들을 다 섬기고 있단 말이죠. 그 동남 전체에서 우리나라만큼만은 그런 비율이 현격하게 적다는 것을 여러분이 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중국도 가보면요. 모든 집안에 빨간 그 뭐라 그럴까요? 종이에다가 복자 딱 써가지고 문에다가 탁 붙여놓은 엄청나게 많거든요. 우리나라는 그런 경우가 현격하게 적습니다. 왜냐 그러면 이게 전부 다 개신교적 영향을 받아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옛말에 그러잖아요. 신주 뜨더니 모시듯이 모셨다고. 각 집마다. 그런 우리 어릴 때 보면은 저는 뭐 왜 어릴 때는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떤 집에 가보면은 그 앞에다가 집안 대문 앞에다가 그릇에다가 밥을 넣어놓고 거기다가 왜 밥을 저기다 버리지? 예. 그런데 거기 제사를 지내면 거기다가 밥을 해놔가지고 먹으라고 귀신 먹으라고 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 전까지도 우리나라에 팽배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런 경우가 거의 없다니까요. 싹 다 치워졌고 우상의 형태들이 기독교로 돌아서지는 않았지만 우상의 형태들이 많이 없어진 게 한국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시아에서 한국만 유일하게 다른 나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기독교를 섬겼던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래도 우리같이 작은 나라를 이렇게 아시아에서 가장 번성한 나라로 만들어줬다라고 제가 설교하니까 뒤에 들으는 소문이 뭐냐면 그러지 않을 수도 있지. 미운 짓거리만 해요. 또 그렇게.
꼭 그렇게만 볼 수도 없고 다른 시각으로 볼 수도 있지. 그래서 찾아가서 한마디 하라 그래서 다른 시각 뭐 이렇게 물어보려고 그랬어요. 뭘. 그럼 이 동양 전체에서 1945년, 50년부터 시작해가지고 50년 이전부터 6.25 전쟁부터 시작해가지고 기독교 국가인 미국과 딱 달라붙어 있는 국가가 우리나라 말고 어디 있었습니까? 50년부터 시작해가지고 다른 나라들은 일본 같은 경우는 미국의 적군이었잖아요. 그 처음부터 미국과 딱 달라붙어가지고 미국 떨어지면 안 돼, 형 막 이러면서 미국한테 붙어가지고 지금까지 살아났던 나라가 동양에서 한국밖에 없는데 그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개신교 국가잖아요. 이런 우리나라는 독특합니다, 여러분. 아시아에서 우리나라는 독특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그리고 미국이라는 나라하고 우리나라는 어떻게 조인을 맺었냐 그러면은 우리는 우방 국가 정도가 아니에요. 미국과 우리 우방 국가 정도가 아니라 북한이나 중국이 쳐들어오면 당연하게 미국이 전쟁에 개입되도록 그 법에 이미 정해져 있어요. 법에. 다른 나라도 이 세상에서 그 나라가 침범했을 때 자연스럽게 미군이 개입하는 나라는 이 세상에 몇 군데 없습니다. 그 중에 동양에서 하나가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사실 미국의 한 주이고 중국이나 북한이 볼 때 우리를 대함으로 보는 게 아니라 뒤에 미국을 본단 말이에요. 미국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쨌든지 정말 생각하면 감사한 게 뭐냐면 미국이 세계 최강대국이 된 게 언제부터예요? 2차 세계대전 끝나고부터예요. 2차 세계대전에 유럽 애들이 전부 다 전쟁에 빠졌을 때 마지막에 미국의 칼끝이 어디에 가냐 전쟁의 횡패가 나눠지는 그런 역할이 돼가지고 2차 세계대전이 2차 세계 전까지는 유럽이 최고 강대국이었거든요. 근데 끝나고부터 미국이 세계 최고 강대국이 됐는데 세계 최고 강대국이 될 때 누가 딱 달라붙었어요? 대한민국이 달라붙어가지고 지금까지 빌붙어 사는 거예요. 저는 그것만 생각하게 되면요. 야, 정말 대한민국이 하나님이 보호하신 나라였구나. 만약에 그때 우리나라가 못 모르고 그때는 미국이 최고 강대국이 아니었으니까. 여러분 1980년대까지만 해도요. 1975년 요때만 해도 미국과 어깨를 나란했던 나라가 아르헨티나입니다. 미국과 어깨를 나란했다. 그래서 북미로 갈 것이냐, 남미로 갈 것이냐, 미국으로 갈 것이냐, 아르헨티나 갈 것이냐. 유럽이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메시나 아르헨티나 애들 보면 전부 다 칠레와 같이 인디언처럼 생기지 않고 전부 다 독일이나 프랑스 사람 이런 사람처럼 생겼잖아요. 다 가보면요 95%가 백인이에요. 아르헨티나는. 오히려 미국 같은 경우 흑인, 히스패닉 엄청 많거든요. 근데 아르헨티나는 95%가 백인이에요. 전부 다 독일 후손들. 그래서 히틀러도 거기 숨어 산다는 그런 소문도 있고 그렇잖아요. 이탈리아 사람들. 그래 스페인 사람들. 그래서 몰려 사는 게 아르헨티나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르헨티나가 잘 못 산다고 우습게 여기는데요. 가잖아요. 가장 인종차별이 심한 나라가 아르헨티나. 왜? 다 백인이니까. 그래서 1975년, 80년까지만 해도 북쪽은 미국, 남쪽은 아르헨티나였어요. 어느 곳으로 갈 거냐? 경제력, 국방력이 거의 비슷했습니다. 땅의 크기, 소의 양 거의 비슷했어요. 근데 그때 우리나라가 아르헨티나를 선택했으면 좀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어떻게 우리나라가 미국에 딱 달라붙었고 또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첫 번째 일제시대 때 러시아로 갈 것인가? 아간 파천 있잖아요. 러시아로 갈 것인가? 미국에 갈 것인가? 프랑스에 갈 것인가? 엄청나게 고민했었습니다. 우리나라 조상들이. 그러다가 신생으로 떠오른 미국한테 딱 달라붙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신의 한 수였어요. 신의 한 수. 그 미국이 20세기, 21세기를 온통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가 됐으니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냐 이거예요. 무엇이겠냐. 그래서 우리는 그때부터 미국에서 전해주는 기독교를 쭉쭉쭉 받아 먹었어요. 받아 먹어서 우리나라가 이만큼 된 겁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한다고요? 꼭 그렇게 볼 수만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악한 종자들이 속속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보십시오. 봐봐요. 9절 말씀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라 하였더라.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딱 진단했더니 너희가 하나님 믿어야 회복될 것이라 진단했더니 10절 말씀에 보발꾼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 성으로 두루다녀서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뭐냐면 북이스라엘 대표하는 두 지파예요. 북이스라엘, 그럼 에브라임인데 하나 더 나누면 므낫세입니다. 둘 다 요셉의 자손이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것은 뭐냐 그러면 북이스라엘을 각각 돌아다녔다.
북이스라엘 전체를 돌아다녔다. 지방 성읍을 두루 다녀서 스볼론까지. 이 스볼론이 어디냐 그러면요, 저기 이스라엘의 제일 위에 북쪽이 단지파입니다. 단지파. 이스라엘의 제일 위쪽이 단지파인데요. 이 단지파로부터 남쪽으로 40km 떨어진 데가 스볼론이에요. 단지파로부터 40km 떨어진 지파가 스볼론인데, 그 사이에 뭐가 있냐면 아셀과 납달리 지파가 있어요.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맨 위가 단지파, 그 다음에 가운데 두 개가 이렇게 나란히 옆으로 끼어 있는데 그게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 그 다음에 스불론 지파예요. 스불론 지파. 그런데 여기서 지금 뭐라고 했냐면 10절에 스불론까지 이르렀어요. 스불론까지 이르렀다라고 말하면서 왜 위에는 아셀이나 단지파를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이 아셀과 단지파는 이미 거의 사람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왜? 아수르가 침공할 때 그 루트로 통해서 침공했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단지파나 아셀지파 이런 데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사람들이 거의 없으니까 사람들이 있는 최북단이 스볼론입니다. 스볼론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북이스라엘의 황폐함을 그대로 드러내주고 있는 거예요. 이미 단지파 같은 경우 갈 필요가 없어요. 이 보발꾼이 가가지고 회개하라 돌아오라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다 진멸당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북이스라엘의 처참한 상황이란 말입니다. 처참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주로 다니면서 어디까지 갔느냐 그러면은 스볼론까지 이르렀으나,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회개를 했으나 봐주십시오. 사람들이 그를 조롱하여 비웃더라. 웃기지 마라. 제가 아까도 말했듯이 우리나라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호하사 우리나라가 여러분 5천년 역사, 단군 이래 5천년 역사상 세계에서 이렇게 이름을 떨친 시기가 지금밖에 없다니까요. 세계에서 이름을 떨치는 시기가 지금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장 세계에서 이름을 떨치고 맹위를 떨치는 시기가 20세기 중반부터 21세기, 지금 이때만 우리 민족들이 세계사적으로 이름이 날려지는 시기지, 그 이전에도 한국이라는 나라를 이 세계에서는 몰랐단 말이에요. 몰랐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까지 하는 것은 기독교의 유입과 기독교의 특별히 개신교에 많이 알려진 이 나라가 드디어 이렇게 됐다. 미국과 더불어서 성장했다. 라고 할 때 사람들이 기독교가 대단히 좋은 거구나. 이렇게 이야기해 주면 되는데, 그거 기독교 때문이 그런 게 아니에요. 라고 하듯이 얘네들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보발꾼이 가가지고 우리의 처참이 무너진 이유는 이것 때문에 그랬더니 사람들이 비웃어요. 야, 정말 인간들이라는 것은요, 저는 너무너무 악하다고 생각합니다. 너무너무 악하다. 제가 옛날에도 그런 예화를 한번 들었었는데, 우리 교회 다녔던 그 자매 한 명이 자기 아빠가 교회를 다닐 때 엄청나게 핍박을 했습니다. 못 가게 핍박을 해가지고 마지막에 이제 제가 예화를 몇 번 들었었어요. 이제 암이 걸려가지고 3개월 남았다고 자기 아빠를 마지막에 좀 전도 좀 해달라고 저를 부탁해서 갔더니, 속된 말로 말씀드릴게요. 인생 다 실패한 사람이에요. 장사도 하다가 다 안 되고, 그냥 배짝 마르고 사람도 없는 그런 가게 앉아가지고 우두커니 앉으면서 죽음만을 기다리는 사람인데, 가가지고 선생님 이제 마지막 하나님께 가시기 전에 하나님을 아시고 가세요 했더니, 그렇게 추리하고 그렇게 말랐고 그렇게 눈빛에 힘이 없던 사람이, 내가 딱 그 얘기니까 눈빛이 돌아다니면서 종교가 뭐 다 똑같죠 뭐. 난 그렇게 똑똑한지 몰라. 그의 종교관을 딱 배웠어요 거기서. 겉으로 보면 너무 추리해가지고 이 사람은 너무 겸손할 것 같은데, 너무 겸손할 것. 나는 이렇게 양복이랑 입고 좀 멋지게 젊게 갔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이미 얼마 안 있으면 죽기 때문에 빼짝 말라가지고 너무 볼품이 없어요. 그리고 눈빛도 흐리흐리하고. 근데 내가 딱 하나님 얘기했더니 눈빛이 살아나요. 근데 종교라는 게 똑같죠 뭐. 그래서 내가 갈 날도 얼마 안 남았는데 아직까지 목이 뻣뻣하시네요. 내가 그랬어요. 예. 미우니까. 아니, 우리 기독교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말하는 게 뭐예요? 종교라는 것은 다 착하게 살라는 거죠. 이거예요. 한마디로. 남한테 손에 끼치지 말고, 남한테 눈물 나게 하지 말고, 다 그게 종교의 역할이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기독교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도덕 윤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생명의 문제고, 우리가 죽자마자 심판대에서 삶과 영원한
영락과 영원한 영복으로 떨어질 삶과 죽의 문제입니다 했더니 그게 어디 있어요? 추리한 사람이 아무것도 개념이 없을 것 같은 그 사람이 갑자기 자기의 종교가 태어나서 그게 어디 있어요? 근데 내가 뭐라 그랬다고요? 죽자마자 알게 될 걸요. 그때 그만둡시다 그러더라고. 자, 그런 걸 보면요, 여러분 여기서도 보면 어때요? 북이스라엘 완전히 멸망했잖아요. 그리고 잘 사는, 응? 잘 살고 윤기가 바르르하고 자르르한 북이스라엘에 비해서는 비교도 안 되게 잘 사는 남유다 딱 가가지고 남유다 얘기해도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너희들이 잘 산다고 꼭 그것 때문에 잘 사는 거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근데 누가 그랬다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시 10절 보십시오. 보발꾼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 성으로 두루다니며 스볼론까지 이르니, 다시 말하면 스볼론까지 이랬다는 거예요. 북쪽 다 멸망했다는 뜻이에요. 다 멸망해가지고 더 이상 위로 올라갈 필요가 없으니까 스볼론까지 이르러서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더라. 이 뭐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웃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대부분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웃을까요? 예, 북이스라엘 나눠진 이후에 한 번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 적이 없기 때문에,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전혀 안 됩니다.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신앙생활 좀 하다가 추석이나 설날에 예수를 믿지 않거나 아니면 좀 엉뚱한 교회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하고 대화를 한번 해보세요. 말이 안 돼요. 여러분 이야기하게 되면요, 웃어버립니다. 웃어버려요. 이런 것들이 그러면서 자기들은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지도 않아요. 똑바로 하지도 않고, 심지어는요, 저 이런 사람도 봤습니다. 자기 교회, 우리 교회 성도들이 가가지고 이제 친척들이 모여서 이야기하게 되면, 아유, 동생아, 그게 아니야.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야. 누님, 그게 아니에요. 말하면은, 그 누님이나 동생이, 니네 교회만 맞냐? 이렇게 항상 레퍼토리는 똑같거든요. 니네 교회만 맞냐? 그러면 이제 우리 교인들도 성인 군자가 아닌지라, 일반 백성인지라, 그래, 우리 교회만 맞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싸우니까 또 이제, 맞다! 이러면서 이제, 그럼 니네 교회 담임 목사 맞냐? 이렇게 싸우고 되거든요. 이제 그래서 니네 교회만 맞냐?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제 얼굴을 한 번도 보지 않는 사람인데 나랑 원수가 되는 사람이 꽤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형제들을 통해서 나랑 원수가 된 자가 의외로 많아요. 그렇다 해서 니네 교회 맞냐, 니네 목사만 잘나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돌아서서는 자기 교회 담임 목사를 욕을 해요. 우리 교회 홍길동 목사 그냥 설교가 지겨워가지고, 그냥 언제 은퇴한대야? 그렇게 자기 교회 목사에 대해서 설교도 은혜를 못 받고 자기 교회에 대한 불만을 가졌어도 딱 이 말씀을 독사같이 되들어요. 혹시라도 너희 교회가 맞나? 하고 고민해보고, 네가 말하는 말씀 내가 한번 들어볼까? 네가 내 형제고 내 부모고 내 자녀니까 나를 힘들게 할 게 아니고 나를 억울하게 할 게 아니라 네가 좋으니까 나한테 말하겠지. 내가 한번 들어볼게. 이렇게 하지 않아요. 거의 대부분요, 자기 교회를 지극히 사랑하지 않아도, 심지어 자기 교회를 미워할지라도 이렇게 이야기는 대적하게 되면서 결국 뭡니까? 이쪽 신앙도 없고 여기 신앙도 가지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 추석 때 대부분 그렇습니다. 대부분 그래요. 내가 배운 신앙은 이거야 라고 이야기할 때, 야, 네가 보이 신앙이 독특하고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게 맞는 것 같아. 내가 한번 들어볼게. 이렇게 다소곳이 들어준 사람이 100에 하나예요. 100에 하나. 거의 대부분 웃기지 마. 니네만 하나님 믿어? 니네만 못 그래? 심지어 불신자들한테는요, 아예 말도 못 꺼내게 합니다. 니네 목사가 하나님이야? 막 이러면서 이렇게 대항하는 것들이요, 여기도 똑같습니다. 스불론까지 가서도 봅니까? 전부 다 조롱하더라. 그러나 아세와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그 중에서 소수가 진짜로 그 말을 듣고 돌아서더라. 얼마나 이게 비슷합니까? 복음을 전하면요, 다수는 대항을 해요. 근데 소수는 그 복음에 반응을 합니다. 제가 복음을 전하면 100% 이래요. 100% 다수가 머리를 꼿꼿이 들고 저를 대항하고, 소수만은 목사님 말이 맞습니다라고 아주 전적으로 따른 사람은 여러분 소수예요. 여러분 동의가 되시죠? 그런데 여기도 가도 소수, 여기도 가도 소수 그러거든요. 근데 그 소수가 모이면 양이 많아져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런 이야기 듣고 뭐라고 하냐면, 진짜 진리를 전한다 그러면은 교인들이 많아질 수가 없다 그러거든요.
아니에요. 소수라는 것은 다수 중에 소수예요. 대부분 중에 소수란 말입니다. 그 소수가 모이면 다수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진리를 전한다면요, 교회는 성장하게 돼 있는 거예요. 성장하게 돼 있는 거란 말이죠. 봐보십시오. 그 11절에 이제 그랬거든. 그러나 아셀과 모나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이 몇 사람이거든요. 근데 12절 봐보십시오.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 뒤에 보면요, 이제 6월절 행사를 보면 아주 많은 사람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여기 뭐 납달리 지파, 아셀 지파 또는 므낫세 지파 여기서 소수가 오거든요. 그 소수가 와서 모여보니까 상당히 많은 숫자 나왔고, 또 재밌는 것은 뭐냐면 12절에 하나님의 손이 또 유다 사람들을 그냥 하나님의 사람들이 설교하자마자 유다 사람을 금세 동의하고 감동받아 버려요. 이 차이입니다. 이 차이. 그러니까 남유다가 살아남는 것은 왜 그러냐? 그들 마음속에 때로는 우상을 숭배하고 때로는 신앙을 접었지만 그들의 흐르는 내면의 명면은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 섬기는 마음이 꾸준히 있었던 애들이 유다 지파고, 이쪽 북쪽 에브라임 지파들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버렸던 애들이에요. 그리고 나서 한 몇 세대가 지나고 나니까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이방인처럼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항상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예전에 우리 옛날부터 이 교회 다녔던 사람들은요, 한번 기회가 되면 옛날에 같이 세냥살했던 아현 제일교회 사람들 한번 만나봐요. 아현 제일교회 사람 한번 만나보세요. 지금 우리 교회는 안 나오지만 아현 제일교회 만나보고, 아니면 여러분 같은 경우는 이전에 다녔던 교인들 한번 만나봐요. 대화가 되나 안 되나 만나보십시오. 하나님, 만약에 제가 자주 얘기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가 맞다, 그렇잖아요. 그럼 큰 딜레마에 빠집니다. 그럼 쟤네들 하나님 말씀 안 들은 거야? 10년 동안? 여러분, 그렇게 돼요. 제가 지난번에도 누구 장례식장을 가가지고 저는 장례식장에서도 설교할 때 이런 식으로 설교하거든요. 읽고 해석하고 한 절 한 절을 읽고 해석해요. 이게 무슨 뜻이다. 장례식장에서 설교해봐야 몇 분 합니까? 15분 정도 한단 말이에요. 장례식장 설교 딱 끝나니까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저렇게 성경을 읽고 해석해서 설교하는 사람 처음 봤대, 목사들 중에. 충격 아니에요? 그분들은 한 절 읽고 자기 하고 싶은 얘기를 해요. 이것을 우리가 신학교에서 항상 이야기하는 것 중에 뭐냐면 점핑 보드라고 해요. 점핑 보드. 물에 들어갈 때 점핑 보드가 있잖아요. 딱딱 해가지고 팅팅 점프하는 순간부터 이게 필요 없어요. 그 다음부터 날아서 물로 떨어진다고요. 그들에게 성경은 점핑 보드예요. 뭐야? 설교에 들어가기 전에 이게 뛰는 작업이에요. 그 뛰었다 그러면 이제 성경은 필요 없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걸 점핑 보드 설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가 감리교 장로의 교회였었는데, 오랫동안 3대째 믿었던 그런 그 집사님이었었는데, 제가 가서 설교를 한 15분 쭉 하니까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면 성경을 읽고 자기가 처음 들어봤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충격 아닙니까? 저는 이게 충격이에요. 그렇게 성경을 한 절 한 절 해석해서 그 뜻을 알려준 게 아니라 딱 성경 한 구절 읽고 그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하면서 수많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들, 자기가 읽었던 것들, 자기가 감동받았던 내용들이 뒤섞여 있어가지고 설교를 하는 것들. 자, 이렇게 되는 것을 일평생 신앙생활 하는 사람과 우리 교회처럼 성경 자체를 해석해 주는 사람들이 10년 만에 딱 만나면 완전히 이질적인 감이 듭니다.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그거 성경 해석한 거 아닙니다. 성경 해석한 게 아니에요. 저라고 점핑보드의 설교를 안 해봤을까요? 점핑보드 설교는요, 거의 대부분의 강의 설교, 저희들은 창세기도 쭉 오는 강의 설교고, 또는 11시 예배에서도 창세기 쭉 하고 또 요한복음 쭉 하고 로마서 쭉 하잖아요. 이걸 강의 설교라 그래요. 이 강의 설교가 아니고 주일마다 자꾸 주소가 바뀌잖아요. 이게 그런 분들은 거의 대부분 성경 자체를 해석하지 않는다고 보면 됩니다, 여러분. 거의 대부분 그 사람들은, 물론 그 설교가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어떤 것은 저도
주제 설교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입당 예배 드릴 때 주제 설교하죠. 왜 우리가 해? 또 우리가 그 선교교회, 지교회를 설립할 때도 주제 설교를 합니다. 왜 우리가 그 지금 선교를 해야 되는지, 왜 우리가 지교회를 세워야 되는지, 왜 우리가 청교도를 해야 되는지, 왜 우리가 칼빈주의를 해야 되는지 이렇게 주제 설교를 합니다. 주제 설교를 하는데 그것은 아주 가끔가다 한 번이에요. 그런데 이 주제 설교를 할 때 자칫하면은 무엇을 할까요? 목사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성경을 빗대서 할 수 있는 것이 주제 설교예요. 지금 내 마음속에는, 목사 마음속에는 부산의 선교교회를 왜 우리가 지어야 되는지를 설명해야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보잖아요. 그게 주제 설교라고요.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주제 설교는 때로는 해야 됩니다. 근데 거의 매주마다 주제 설교할 때는 자칫 목사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성경을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있다예요. 그래서 우리 개혁교회는 절대로 주제 설교 아주 잘 안 합니다.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만 주제 설교하지 평상시에는 3G 설교나 아니면 강해 설교를 쭉 하는 것이지 주제 설교하게 되면은 자칫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교회 건축한다. 그러면 교회 성전 건축에 대한 주제를 정해놓고 한 달 동안 설교한다. 그러면 목사가 원하는 이야기를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건 성경을 해석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건 여러분 보기엔 그건 성경을 해석하는 것 같지만 성경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목회자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성경을 근거로 해서 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렇게 하지 말고 그것들은 간간히 할 필요가 있다고요. 간간히. 근데 교회 거의 대부분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이 성경을 해석해서 주는 게 목사의 일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주제 설교를 평생 들은 사람들하고 이 강해 설교 평생 들은 사람들이 딱 만났잖아요. 전혀 다른 민족이에요. 같은 기독교인 줄 알았는데 우린 같은 하나님 성경인 줄 알았는데 딱 만났는데 말이 다르고 생각도 달라요. 저는 이런 것들 보면서 무시무시하다고 느낍니다. 무시무시하다고. 그래서 그렇게 주제 설교에 길들여 있는 사람들은요. 우리 교회 사람들한테 항상 하는 말이 너만 많냐? 너만 많냐 이러거든요. 왜 너만 많냐 그럴까요? 배기 싫은데 말이 많으니까 그런 거예요. 이놈의 자식이 버릇이 없고 싫은데 특히 이놈을 반박할 말도 없고 그러니까 니만 많냐 이렇게 안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괜히 흥분을 했는데 저는 이 한국 교회 이런 모습을 보면서 흥분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전부 다 자기들을 교회에 앉혀놓고 하나님 말씀 전한다 그러고 전부 다 목사들이 지 하고 싶은 이야기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하고 앉아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 한 분은 이 원흥 이쪽에 원흥 이쪽에 목회자들 독서 모임이 있다고 한번 찾아왔어요. 누가 찾아와가지고 목사님이 열심히 공부한다는 소문도 있고 그래가지고 독서 모임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 독서 모임 싫어하거든요. 싫어요. 공부는 항상 뭐 한다? 혼자 한다. 공부는 혼자 하고 여럿이 모였을 때 뭐한다? 논다. 여러분들 중학교 다닐 때 여럿이 중간고사 공부할 때 어떻게 했어요? 혼자 했잖아요. 같이 공부해서 모여서 앉아서 공부할 수 있지만 서로 이야기하고 토론하고 너는 1장 공부하고 너 2장 공부하고 너 3장 공부해가지고 1장 네가 설명해주고 2장 내가 설명하고 여러분 그렇게 공부하나요? 아니에요. 공부는 항상 독고다이를 하는 거예요. 들어가가지고 혼자 탁 하는 것이지 이 1장, 2장, 3장 다 합쳐가지고 제 중학교 때 그랬네요. 한 중간쯤 반에서 한 4, 5등 하면서 10등 안에 있는 사람이 친구야. 얘네 5명이서 모였어요. 저도 거기 있었거든요. 너는 이번에 수학만 공부해. 넌 영어 공부해. 그래서 우리가 모여가지고 다 같이 가르쳐주자. 그래서 제 1등을 이겨보자. 백날에도 못 이겨요. 1등은 혼자 합니다. 야 같이 공부하자. 아 싫어. 나는 혼자 할 거야. 그래서 저는 목회자들의 독서 모임에 대해서 정말 동의하지 않아요. 차라리 밥 먹는 모임을 해라. 밥 먹는 모임. 독서 모임 하지 말고. 그런데 독서 모임 한다고 저한테 와가지고 독서 모임 참여를 해달라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했던 말이 무슨 책을 읽습니까? 그랬더니 다양한 책을 읽는데 그때부터 저는 싫었어요. 인간들은요, 죄송합니다. 이 목사들은 설교를 하게 되면 이 세상의 다양한 학문을 알아야 합리적으로 설교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제가 처음 무엇입니까? 다양한 것을 읽습니다만은 저희는 또 하나 미웠던 게 뭐냐면은 저희들은 신학에 국한하지 않고 두 번째 찍혔어요. 두 번째 신학에 국한하지 않고 지금 현재는 건축학계를 읽고 있습니다. 내가 네 똥이다 그랬어. 네 똥이다.
당신들 교회 작죠 다. 당신들 교회 작죠. 첫마디 제가 그랬어요. 교회 작죠. 뭐 아무 말도 안 하고. 교회가 클 수가 없죠. 당신이 건축가 개론을 읽으면 당신 교회 건축학 하는 사람한테 잽도 안 돼 당신은. 예? 내가 경영학 개론을 읽으면 경영학 박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교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아이고 저 목사 개론 입고 와서 하고 있네. 그럴 거 아니에요. 아니면 어디서 신문 찌라시 입고 와서 이야기해. 그럴 거 아니에요. 뭐하러 목사가 다른 영역에 들어가서 그거 입고 있냐고요. 개론을. 우리한테는 목사에게는 성도들이 도저히 따라올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교리와 신학. 그걸 가지고 쇼를 봐야지. 어디서 건축가 개론이니. 됐습니다. 나는 당신들하고 같이. 저는 그래도 약간 버릇없이 이야기하거든요. 됐어요. 당신들하고 같이 책 안 읽어요. 아마 상당히 기분 나빠서 갔을 거예요. 저는 니네들은 복음도 모르고 너희들은 성도들을 거짓된 곳으로 끌고 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자동차, 무슨 역사. 아이고 정말 역사 공부하지 말고 차라리 교회사 공부하면 다 나와요. 교회사 공부하면. 이 세상 역사는 굴러가는 것이고요. 교회사 뭡니까?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를 기준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기준으로 구술해내는 게 교회사고 이 세상을 바라볼 때 그럼 교회사를 공부해서 세계사를 해석해야 되지 무슨 세계사를 공부해서 세계사를 해석합니까? 저는 이런 목사들의 이 게으르고 나태하고 무지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요 정말 화가 납니다. 화가 나요. 이번에 어떤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신학교에 가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분이 계시거든요. 신학교 가서 우리 지휘자 하시는 박미경 집사님이 신학교에서 음악 총신대에서 음악 교육학을 좀 배우고 있는데요. 그분이 와가지고 엄청나게 했던 얘기가 뭐냐면 밖에 나가니까 그 교수도 엉망이라는 거야. 엉망이고 교수들이 가르치는 것이 비성경적이고 자기가 목사들이 왔는데 전부 다 비성경적이고 자기가 나가지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가면요. 제가 말을 이렇게 해서 그러지 진짜 나가보세요. 내가 과장하는 거 같죠? 나가보시라고요. 목사들이 무슨 이야기하고 있는지 신학교 교수들이 무슨 이야기하고 있는지 왜 우리 박미연 집사님은 개혁교리에 상당히 심취한 집사니까 딱 나가서 외부에 있는 목사를 만나보니까 하나같이 한 명도 건질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한 명도. 전부 다 하나같이 엉망진창이에요. 진짜.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교회 가면 애매하고 목사짓 합니다. 한국 교회가 그래서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애매하고 자기가 목사짓하고 애매하면서 성경 해석합니다. 여기서도 오늘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했어요. 돌아오라 웃어버려요. 야 니네 나 믿어. 우리는 이러다가 뭐 할 거야? 죽어도 이렇게 믿을 거야. 우리가 멸망을 이렇게 믿게. 그래서 히스기야가 얘기했죠. 돌아와라. 그러면 하나님 너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을 되돌려고 할 것이다. 안 해. 그러니까 한 명도 못 돌아오고 그냥 끝나버리고 말았어요. 한 명도 북이스라엘을 회복하지 못하고 북이스라엘이 그걸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남유다가 생존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여전히 그를 섬기는 마음의 흐름이 있었기 때문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가 알게 된 것은 오랫동안 복음을 듣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비웃으며 거절하며 이렇게 살다가 죽을지언정 하나님 믿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그런 개인이 되고 민족이 되고 국가가 되는 것을 또한 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평상시에 은혜의 수단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 일이며 얼마나 필수적인 일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더욱 사모하게 도와주시고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학문이 결합해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며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온 마음을 집중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아멘.